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순절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순절이라고 해서 이 얼굴까지 처져 있으면 안 됩니다. 분위기도 사순절이라고 해서 엄숙한 것이지 처져 있어는 안 돼요. 교회 와서 여러분의 얼굴에 생기가 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열고 여러분 말씀을 간절히 듣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도 만지지 마시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사순절은 우리에게 깊은 영성의 훈련의 시간을 만들어 줍니다. 특별히 왜 사순절이 우리에게 이 영성의 훈련의 시간을 주냐면 사순절이라는 그 절기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이죠. 이 사순절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마다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을 하는 게 이 사순절 절기를 지키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함께 걸어가겠다라고 다짐하고 또 결단하지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무너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자꾸 던져야 돼요. 너는 지금 주님과 함께 십자가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질문에 내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는 대답이 나와야 돼요.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오늘도 내일도 매일을 그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그걸 막아서는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구예요?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십자가 길로 걸어가는 것을 막아서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서 주님을 만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제약된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갈까 봐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막아서려고 해요. 우리는 그 사단과 지금 맞닥뜨려 있는 상태예요. 그걸 영적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매일이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단 한순간도 영적 전쟁이 없는 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서 있을 수가 없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사단에게 넘어가고 늘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주님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사단과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사단의 유혹에 이겨낼 수 있을까?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잠자리 한 마리가 있었대요. 멋진 잠자리예요. 날개도 얼마나 예쁜지. 이 잠자리가 풀 위에서 가만히 엎드려 잠을 자고 있었대요. 근데 어떤 한 소년이 너무 예쁜 잠자리가 보여서 잠자리채로 이 잠자리를 잡으려고 살금살금 다가가요. 이 잠자리채를 들어서 슝 하고 잠자리를 잡으려고 했을 때 잠자리가 그 소리를 듣고 날개를 할것 펴고 훨훨 날아갑니다. 그냥 날아가면 되는데 이 잠자리가 날아가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메롱, 나에겐 날개가 있지. 너까지 거한테 절대 잡히지 않아 하면서 그 아이를 조롱하고 막 날아가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이었어요. 이 잠자리는 꼼짝달싹할 수 없는 순간에 빠지게 됩니다. 아이에게 말을 하다가 그만 거미줄에 걸리고 말았죠. 이 거미줄에 걸려서 파르르 날개를 떨고 있는 이 잠자리에게 거미가 다가와요. 이 거미가 옆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그 날개가 없었더라면 이 거미줄에 걸리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나는 거미줄 위에서 절대 걸리지 않아. 왜냐? 나는 거미줄 위에서는 왕이거든 하면서 잠자리를 잡아먹으려고 쌩 하고 달려가요. 그때였어요. 하늘에서 산새 한 마리가 호공을 가르며 총알처럼 달려와 이 거미를 낚아채며 이 거미를 물었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면서 이 산새가 거미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거미야, 내가 몸을 그렇게 빨리 움직이지 않았다면 나는 너를 보지 못했을 거야 하고 단번에 거미를 삼켜버렸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장 무엇이 먼저 떠올랐습니까? 또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말씀이 여러분 딱 떠올랐어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잠언 16장 18절의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우리가 사단과 맞서 싸울 때 이 영적 전쟁에서 가장 이 사단과 싸워서 패배할 때가 언제냐면 바로 교만이 내 안에 있을 때예요. 교만이 내 안에 있을 때는 영적 전쟁에서 늘 패배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가장 약한 부분을 사단은 늘 공격해 와요. 그런데 우리는 교만해서 우리가 약하다라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해요. 아니요. 약한 걸 알면서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요. 사람들보다 뭔가 더 있어 보이려고 하고 누군가보다 위에 있으려고 하고 누군가보다 더 많은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데 왜 우리는 그런 착각 속에 살고 있을까?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늘 생각하지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하루에도 교만한 적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 가지 착각과 교만에 빠져서 살고 있대요. 세 가지 착각과 교만. 첫 번째는 어떤 착각이냐? 언제나 청춘이어서 안 늙을 것 같은 착각과 교만에 살고 있대요. 또 한 가지는 아프지 않고 병이 안 들 것 같은 착각에 살고 있대요.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잘 벌고 잘 나갈 때는 이게 영원할 줄 아는 착각 속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런 착각 속에 늘 교만한 마음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론 실족할 때도 있어요. 때론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십시오. 부족하고 벌레만도 못한 나 자신이라고. 나의 이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부족한 자를 들어 부유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와도 내 안에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얼마나 이걸 열심히 했는데 내 경험과 지식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들이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어떤 착각 속에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떤 교만 속에 살고 있는가?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늘 비우고 또 비우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송박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라 그랬어요. 교만. 그 교만이 영적인 교만으로 찾아올 때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을 경험해요. 영적인 교만, 그 영적인 교만에 빠졌을 때 사단은 가장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내가 마치 왕인 것처럼, 내가 마치 이 공동체에서 영향이 있는 사람처럼, 내가 마치 이 공동체에서 가장 기도 많이 하고 가장 말씀 많이 읽고 가장 말씀 내가 많이 사람들보다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영적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이런 영적 교만에 빠지면요, 비록 몸은 교회에 앉아 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영적 단절이 찾아온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절 속에 누구보다도 말씀을 많이 알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과 영적 단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가의 자식들아, 해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아 라고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을 권면하며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했던 이유가, 말씀은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누구보다도 기도도 많이 하며 누구보다도 해당해서 늘 강론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이 영적으로는 단절되어 있는, 스스로를 깨닫지 못하는 교만 속에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사두개파들, 이런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향해 책망하고 권면의 말씀을 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교만에서 내려와 낮고 낮은 곳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도 우리는 끝까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하는 건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박사 공부를 할 때 거기에 목사님들이 정말 많아요. 총신, 장신, 감리교단 해서 교단 모든 목사님들이 함께 공부를 해요. 제가 공부할 때 한 100명 정도가 있었어요. 목사님들이. 근데 이 목사님들이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뭔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한국에 있는 목사보다는 한 단계 위라는 이런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이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대부분 90% 미국에서 공부하는 목사들이 다 가난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러 왔다가 일을 해요. 저도 일을 했죠.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한국을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내가 그래도 뭔가 박사 공부를 하고 있으니 뭔가 한 단계 위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미국에서 박사 공부하시는 목사님들을 모셔다가 담임 목사로 청빙하면 실패하는 교회들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영적 교만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우리 주변에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스스로를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놓아봤어요. 나는 그런 영적 교만에 혹시 빠져 있지는 않은가? 저도 말씀을 준비해서 참 부끄러웠어요. 많은 걸 경험하고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한국에서 목사님들 중에 교회 사역에 대한 이런 경험들은 누구 못지않게 제가 많이 했다라고 늘 자부하며 살았어요.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여러 가지 세미나를 보더라도 많은 그 경험을 많이 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이 영적 소통함을 가지고 주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내 주변의 것들을 아무리 덕지덕지 칠한다 할지라도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건 교만한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열심히 부르짖기도 하고 열심히 당을 만들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런데 막상 고린도 교회 안에 들여다봤더니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게바파, 각자가 서로가 잘났다고 교만에 빠져서 서로가 으르렁거렸던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 스스로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데,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데 막상 성도들과는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아파했는지.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권면의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해라. 이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권면이에요. 너희들 스스로가 교만에 빠져 있지 말고 너희들의 순종하고 따라가야 될 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바울이 최고네, 게바가 최고네, 아볼로가 최고네, 자신들이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최고라고 생각해서 그들 주변으로 당을 만들어서 서로가 으르렁거리는 그런 고린도 교회를 만들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아팠을까. 근데 이게 고린도 교회 문제만이 아니에요. 한국 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스스로 안에 빠져 있는 이런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오직 순종해야 될 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살아 역사하신 주님 한 분뿐이 돼야 됩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영적인 교만을 내려놓고 오늘도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유명한 토마스라는 신학자가 있었어요. 이 토마스라는 신학자는 너무나도 유명했죠. 그래서 이 토마스 신학자가 나중에 회고록을 써요. 그러면서 이런 글을 남깁니다. 나는 신학교 시절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여 늘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발걸음을 향했다. 순간순간 친구들의 유혹에도 나는 말씀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러자 유혹은 사라졌고 그 유혹을 이긴 스스로를 대견스러워했다. 그런데 어느 날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유혹을 이겼다라는 영적 교만에 빠져 여전히 말씀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는 지키고 있지만 그 자리로 가지 않고 있는 동료들을 비난하고 평가하고 무시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뿌리를 둔 거룩이며 행동을 바꾸기 전에 먼저 마음을 바꾸는 거룩이 가장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다 라고 회고록을 써요. 저는 이 토마스 신학자가 쓴 이 회고록을 읽으면서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되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행동이기 전에 먼저 마음의 변화가 와야 돼요. 겉으로는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 있으면서 스스로 마음속에 누구를 비난하고 지적하며 누구를 평가하고 있다면 그런 봉사와 헌신은 하나님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많이 드려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품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있다면 주님은 그걸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이웃과 다툼이 생기면 예배 드리러 오는 발걸음을 멈추고 이웃과 화해를 먼저 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말을 해요. 눈에 보이는 예배, 기도, 물론 우리가 그걸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포기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주님 마음에 합당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선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겉으로 보여지는 봉사와 헌신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치 못하다라는 것.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그런 내 마음속에 자꾸 이런 생각과 이 유혹을 주는 게 무엇인지 바로 사단의 역사라는 것.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연약한 부분을 자꾸만 걸고 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지금도 이 우는 사자같이 이 삼킬 사람들을 찾고 있대요. 그런 생각을 하면 한순간도 우리가 영적으로 잠깐 딴짓을 하면 금방 우리는 사단에게 먹혀버린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런 사단과의 싸움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걸어가려고 할 때마다 사단은 우리의 길을 막아서고 내가 주님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마다 사단은 자꾸만 나의 연약함을 건들고 넘어져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고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마음속에 수많은 사람들을 평가하고 지적하는 그런 사단의 마음을 주어 봉사는 열심히 해놓고 마음에 기쁨이 없는 그런 결과를 맞이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닐 때를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다 사단의 역사예요. 그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물리칠 수 있을까? 오늘 두 가지 방법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오늘 본문에 야고보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방법.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험을 만났어요. 고난을 당했어요. 역경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는 이 야고보 선지자의 말이 도저히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지금 너무 힘든데, 지금 내 가정이, 내 사업이, 내 삶이 지금 무너질 만큼 힘든데 그럼에도 기쁘게 여기라고요?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기쁘게 나아가라고요?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믿음도 안 되고 내 마음도 몸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지쳐 쓰러지고 지금 바닥까지 떨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까? 라고 오히려 주님께 우리는 반문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야고보 선지자는 그런 시험을 만났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을까? 여러분 여기에는 깊은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왜 기쁘지 못할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할까? 그건 큰 착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그 시험을 이기려고 또 그 시험을 어떻게 하면 내가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오늘부터 금식을 해볼까? 오늘부터 말씀을 한 장씩 읽어볼까? 오늘부터 이웃에게 조금 더 복음을 전해볼까? 라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하는데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사단과의 싸움에서 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영적 싸움이 와요. 이 영적 싸움을 내가 이기려고 한다면 100점 100패입니다. 왜 야고보 선지자가 시험을 만났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냐면 그 싸움은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험을 만났을 때 그 영적 싸움에서 이 싸움을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싸움을 지금 승리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때요? 그 주님 뒤에만 서 있으면 우리는 이 승리는 100점 100승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비유를 드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전쟁을 합니다. 치열한 전투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장군이 상대방의 장군의 목을 확 베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겼잖아요. 그런데 이 싸움 속에 팔이 하나 잘린 사람, 다리가 하나가 잘린 사람, 눈이 하나가 없는 사람, 온몸이 피투성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장군이 상대방의 적장의 장군을 이기면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팔이 없고 다리가 없어도 승리한 사람. 그래서 자신의 성에 들어갈 때 수많은 백성들이 이 사람들을 칭송하고 박수 쳐주고 환영하는 거예요. 이걸 개선 장군이라 그래요. 내가 비록 팔이 없어, 지금 다리가 없어서 상대방이 봤을 때는 정말 바보 천치같이 보여도 내가 따르는 이 장군이, 내가 섬기는 이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나도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이유예요. 내가 세상에 살다 보면 사단과 싸우면 우리는 늘 져요. 져서 여기저기 멍이 들고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려서 우리는 일어날 힘조차 없어. 그런데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사람이 그 주님이 세상을 이겨버렸대. 주님이 사단 마귀, 공중에 권세 잡는 마귀들을 다 물리쳐버렸대. 우리는 주님의 뒤에서 옷자락만 붙들고 있으면 마지막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개선 장군같이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싸우려고 하면 늘 지는데 주님 뒤에만 있는데 주님이 다 싸워서 이겨주네. 이건 쉽게 말하면 앉아서 그냥 코 푸는 거예요. 누워서 떡 먹기예요. 주님만 붙들고 있으면 주님이 싸우면서 다 이겨준대. 야고보 선지자가 왜 시험을 만났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냐면 그 시험 속에 그 시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서 승리하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할렐루야 외치며 기뻐 찬양하라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착각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교만에 빠져서는 안 돼요. 영적 싸움은 주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옷자락만 붙들고 있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다라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힘들죠. 어렵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을 해요.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기쁘게 여겨라. 시험을 만났을 때 기쁘게 여기라. 오늘 본문에도 야고보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기쁨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3절에 뭐라고 말해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준다고요? 인내를 만들어준대요. 우리가 끝까지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참고 견디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승리한다고 했는데 그 믿음이 쉽지만 않아요.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는 그냥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이라고요?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을 해요. 항상 행복하고 즐겁게 신앙생활하면 가장 좋을 것 같지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때로는 더 힘들 때가 와요. 고단할 때가 와요. 사단이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는 그냥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시련을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인내하는 축복을 줘요. 그 인내가 마지막에 뭘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러분 다 알다시피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암이라. 바울 사도도 환난을 당했을 때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래요. 즐거워하래요. 야고보 선지자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이 싸워 승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뒤에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 믿음의 시련을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들에게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소망을 준다라는 거예요. 우린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기쁘지 못해요? 거기까지 가지 못하니까. 지금 당장 네 시험, 네 고난, 이 역경 주님 좀 해결해 주세요. 다 너무 힘들어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고난만, 이 역경만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니 우리가 그 믿음의 시련을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이나 환난이나 고난과 역경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이길 수가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한 믿음의 시련을 끝까지 부여잡고 주님이 주시는 인내함으로 세상이 주지 못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이 있을까요?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대. 세상에서는 가진 거 하나 없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인데 끝까지 믿음으로 그 시련을 이겨낸 사람들에게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큰 자녀로 삼아주는 거예요. 이런 축복 우리 성포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누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 선지자가 말하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말을 해요? 본문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두 번째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오직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너무 쉽죠? 시험을 만났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끝난대요. 그런데 왜 주님께 구했는데도 우리가 승리하지 못할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는데도 왜 우리는 얻지 못할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해야 한다는 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이치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회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기도해라. 지치고 쓰러지면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간절히 간구해라. 우린 그렇게 훈련을 받고 그렇게 신앙 훈련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구했는데도 받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이유는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해도 받지 못하는 4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이유는 마태복음 21장 21절이에요. 거기 보면 우리가 구해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해요.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14장 31절의 말씀인데 거기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구해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해요. 세 번째는 요한복음 4장 48절의 말씀인데 거기 보니까 우리가 구해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 누가복음 24장 38절의 말씀인데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 4가지 이유를 예수님이 이미 우리 마음의 중심을 깨트려 보시고 그 이유를 다 말씀하셨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엎드려도 받지 못하는 이 4가지 이유를 우리는 곰곰이 묵상해 봐야 돼요. 나는 혹시 이 4가지 중에 한 가지만 내 안에 있어도 받지 못하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있었나?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 선지자가 말하기를 6절에 뭐라고 말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했으면 이미 받은 줄로 우리는 이미 거기서 끝나야 돼요. 그런데 의심하는 순간 내 믿음이 적어지고 내 믿음이 없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눈에 보이는 것만 붙들고 있고 내 마음속에 이거 혹시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그렇게 기도해놓고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서 그게 될까? 라는 그 의심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저는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참 많았어요. 제가 목회를 하려고 했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냥 하려고 하지 않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딱 귀 속에 대놓고 사랑하는 아들아 맞다. 그 길로 가라. 그랬으면 정말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러면 뒤도 안 보고 네 하고 갔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아. 그래서 때로는 의심해요.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다른 것도 해봐. 제가 이야기했죠. 제가 목회하다가 뭐 했다 그랬어요? 순간 목회길 그만두고 짜장면집 열어가지고 3년 반 동안 딴짓 하다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저랑 함께 공부해서 신학교 갔던 동기들이 학교 갔더니 이미 졸업하고 없었어요. 저만 늦게 갔어. 3년 늦게 갔더니 함께 대학원 들어갔던 사람도 이미 졸업하고 없었어요. 제가 그런 딴 길로 잠깐 빠졌었죠. 그때는 너무 그 사업이 잘 나갔어요. 나도 속으로 아이고 이런 자 부자 되는구나. 나도 여기 서울에 아파트 사고 좀 좋은 차 타고 너무 돈이 잘 벌리니까 몇 천만 원씩 한 달에 매출이 들어오는데 그냥 너무 잘 나가. 그런데 나 지금도 우리 형님한테 너무 미안해. 저 때문에 걔 사업이 망했잖아요. 이놈 하나님이 너 목회해야 되는데 너 중학교 때 목사한다고 성기도 했잖아. 그래 지금 사업이 너무 잘 되니까 하나님이 사기꾼을 보내가지고 사업을 쫄딱 망하게 만들어. 지금도 우리 형님한테 참 미안해. 근데 말도 못하고 있어요. 나 때문에 망했다. 정말 그 사업이 망하고 나서 다시 이 길로 올 수밖에 없었어요. 왜?
평생을 신학교를 다니면서 기술도 없어요. 자격증도 없어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다시 대학원에 시험 봐서 들어왔죠.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순간 이 길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결국은 하나님의 가는 길을 내가 저버렸구나. 사단한테 내가 유혹에 빠져버렸구나. 내가 그 영적 싸움에서 져버렸구나 라는 그런 생각 속에 나 자신을 다시 연단하고 채찍질하며 다시 하나님께 이 길을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의심했던 나 자신을 용서해 달라고, 내가 주님의 길을 가겠노라고 다짐했지만 그러지 못했던 나의 연약함을 용서해 달라고, 그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경험하고 체험했을 때 그 기쁨을,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놀라운 기쁨을 경험했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저는 우리 송파교회 성도님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의심하는 경험들을 한 번쯤은 다 해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길이 맞는지, 이 교회가 맞는지, 여러 가지 의심들, 여러 가지 사단의 유혹에 빠졌을 때가 우리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여러분 마음속에 의심이 들거든 이렇게 외치십시오.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단호하게 선포해야 돼요. 그렇다고 집에 갔는데 교회 끝나고 갔더니 이 에펜나고 어디 갔다 하면서 남편 얼굴에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예전에 분 강사들이 그렇게 막 집에 가가지고 남편이 뭐라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했다가 교회로 쫓겨났던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 참 많았어요. 교회에서 배운 대로 그냥 하지 말고 지혜롭게 해요. 지혜롭게. 내 스스로에게 외쳐야지 왜 주변 사람들 얼굴에 대놓고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 우리 스스로가 영적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사단의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내 안에 있는 그 사단들을 물러가라고 내 자신에게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훈련을 하고 있어요. 4가지 훈련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까? 주님만이 아시겠죠.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사단아 물러가라 외쳐야 돼요. 말씀 앞에 엎드리고 싶은데 자꾸 유혹하는 사단이 있으면 사단아 물러가라. 목사님이 늘 12시에 말씀 주는데 그 말씀 묵상하지 못했으면 자기 전에 사단아 물러가라 한번 외쳐야 돼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내 스스로 가지 못하고 있다면 사단아 물러가라. 이게 우리가 사순절 때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훈련을 잘 견디고 인내한다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 승리를 여러분에게 하나님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 사랑하는 송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그 어떠한 시험을 만나더라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2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어떠한 시험을 만나더라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요? 그 싸움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왜냐? 주님은 백전백승이기 때문에 일단 기뻐하십시오. 나에게 고난이 왔습니까? 내 가정이 어려움이 왔습니까? 내 사업이 어려움이 왔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할렐루야 기뻐하며 감사하십시오. 왜?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바울 사도도 환난 날에 즐거워하래요. 주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건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2번째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주님께만 간구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 구하면서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의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적어서, 믿음이 없어서, 마음속에 두려움이 많아서 내 안에 눈에 보이는 것만 하나님께 간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해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 붙드십시오. 오직 주님만 붙들고 각자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송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끝으로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 싸움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에 오늘 또 나를 대신해 싸우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내 경험, 내 지식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붙들 수 있는,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셔서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송파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탁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